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두 가지가 제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이니까 반대는 어떤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 우리 옛날 88년 올림픽 때 캐나다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그 선수가 1등을 갔어요. 1등을 갔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힘을 순간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맞고 경기를 뛰었어요. 약물 검사에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금메달 계속 줘야 돼요? 금메달 뺏어야 돼요? 금메달 뺏어야 되는 거예요. 왜 뺐습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는 약물 주사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해서,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자면,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경기하는 자는 어디에서 경기합니까? 다 운동장에서 스포츠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저 운동장에서 스포츠 경기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멋대로, 말씀의 법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느냐 면류관을 못 받느냐.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후일. 후일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느 날을 정해서 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자들이 왜 떠나느냐?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미혹해 하는 영은 뭐고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여러분들 귀신 보셨어요? 귀신? 귀신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귀신은 진짜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면, 자기의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헛개비가 보여요. 헛개비가. 뭐 저런데 야산 이런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공동묘지 같은 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담력이 약해서. 근데 담력이 센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서 지나가고 그 옆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다니는데,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나한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뭐에 있는 겁니까?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전에 다니셨던 그런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고, 율법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율법에 매인 바가 되고, 믿음이 왔을 때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에 꼭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율법 지키라고 그래,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동네에서 보면은 남편이 막 주막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서 그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쳐. 집에만 들어오면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이 있어요. 막 밥상 뒤집어 엎어놓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무슨 남편한테, 그 새끼한테 벗어나고 싶지. 그놈한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났을 때, 그 남자한테 벗어났을 때 뭐가 와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이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뭐가 오냐? 참 믿음이 그때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쪽 율법 지키라고 하는 저분들은,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믿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걸 뭘로 하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믿음이 오는데 율법 아래서 계속 매여 있으니 믿음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온 거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대로 말하면 저 사람들도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말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 법 갖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 이게 또 뭔 말이냐? 계시될 믿음의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는 이미 거의 한 2000년 전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오늘날 이 시대를 봤을 때는 뭔 훗날입니까? 가까운 때입니까? 먼 훗날이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뒤에 되어질 일을 알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겠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벗어나. 그동안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고, 이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쪽,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믿음 생활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준하는 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자기 생각으로 갖다 바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계산할 때, 야, 너 열심히 네 마음과 네 마음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복을 주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법에 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준해서 그 안에서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몽학 선생. 이 몽학이라는 꿈몽자, 배울학자, 아주 어린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꿈과 같은 그런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못 놓고 뭣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억의 낫이에요. 낫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기억. 이게 뭐예요? 낫이라고 해요? 기억이라고 그래요? 기억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대기 그리는 작대기.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낫하고 작대기하고 합치면 가. 이게 뭐예요? 이게 몽학이란 몽학. 지금은 작대기 그리고 낫 그리고 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가르칩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시대를 따라가야 돼요. 컴퓨터 문화가 발달이 되고 어떤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은 지금도 그 80 드신 분들 노인 학교 다니시면서 글씨 배울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낫은 잘 알아. 낫은 애들보다도 낫은 더 잘 알아. 그런데 기억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낫 그려놓고 기억, 작대기 그려놓고 두 개 붙이면 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뭐와 같다?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계시될 믿음이 때가 됐는데 몽학 선생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면 높은 수준. 그리고 정신적인 이 정신의 세계가 옛날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 시골 동네에서 살던 그런 문화에 쩌들어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TV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핸드폰이 발달이 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차원들이 전부 다 고차원이 됐어요. 그런데 가나다라 한글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오면은, 그런 학교 가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율법 지켜라. 그런 교회를 다니면 좋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가르쳐봐. 이런 노래만 하고 있어봐. 그럼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자라겠어요? 신앙이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아들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귀에 불러봐.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 언제 정신 차리나? 이놈 언제 철드나? 이런 한탄의 그런 가슴앓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60년, 50년, 40년,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서 주여 오늘도 무슨 죄를 졌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놈의 신앙은 언제 자라겠냐 이거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꾸 맨날 열심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 왜? 율법은 예수에게까지 인도하는, 예수에게까지 안내만 해주는 그런 학문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데 믿기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 법이 몽학 선생의 법인데, 율법인데, 예수를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아직까지 예수에게까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에게까지 도달했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율법을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자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럼 이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쪽 교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저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저분들은 자기 좋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믿음이 아직 안 왔잖아요. 믿음이 아직 안 왔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 선전에 보면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아. 그 말을 하려면 개맛을 본 사람이에요, 개맛을 안 본 사람이에요? 개맛을 봤으니까, 개맛이 기가 막히니까 개 맛도 못 본 사람들한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니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1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미혹해 하는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이것이 좋다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믿음 생활을, 믿음이 있는 그 진실한 그 믿음 생활을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믿음이야, 그건. 근데 성경이 떠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요. 누가 떠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지교회에서 아마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자,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되게 말하고. 왜 거짓말을 말하느냐?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을 말해요. 자기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뭐 양심에 가책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 많죠. 요새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양심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양심도 없는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양심에 뭐 맞았다? 화인 맞았다. 겉으로는 백성이, 국민이 뭐 해놓고 지들 뭐 실속 차리는 데는 아주 우선이야. 이놈들이 전부 다 몰려 있다니까.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것은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거칠해 한다는, 거칠해. 자기 돈도 뭐 10만 원밖에 없는 놈이 막 1000만 원 가진 사람처럼 목에다 힘주고 막 차는 뭐 티코 타고 다니면서 막 그랜저 타고 다니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고, 이런 것이 바로 거칠해란 말, 거칠해. 집에서는 막 소고기, 돼지고기도 못 사 먹는 사람이 막 밖에 나가서는 막 뭐 드실래요 하면 막 오늘은 소고기 좀 먹어줘야지 하면서 막 목에다 힘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칠해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거짓말. 이 신앙의 거짓말하는 자들이, 신앙의 거짓말.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누구 막 약호 죽이려고 막 그것도 몰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성경과 다른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3절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폐한다는 것은 못 먹게 한다는 겁니다. 식물을 폐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 뭘 갖고 거짓말하느냐? 그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혼인을 금한다, 식물을 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런 4가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생육하려면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 낳아서 길러라. 자식을 낳아서 길러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 하나 둘만 낳지 말고 10이든 100이든 막 무지하게 낳아가지고 번성케 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혼인을 금해봐요. 결혼해라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생육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혼인을 못하게 합니까? 누가 혼인을 못하게 해요? 어느 교회에서 혼인을 못하게 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신부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신부가 되는, 수녀가 되는 거예요. 도 잘 닦은 사람이 머리 깎고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가 가요, 안 가요? 장가 안 가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그분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묻는 말에 대답 좀 하란 말이에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그러고 앉아있잖아. 믿음 좋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또 식물을 폐한다는 것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뭐 비닐 있는 건 먹고 비닐 없는 건 먹지 말라. 뭐 비닐 있는 건 먹지 말고 비닐 있는 건 먹어라. 막.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왜 식물을 왜 먹어라 먹지 말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은 개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으면 짐승, 안 먹으면 사람입니까?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못 먹어서 다 안달이었고 어디 가서 상처 나갖고 수술하고 하면은 그거 먹으면 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세상이, 개가 안방을 찾아가 앉아있어.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게 안방을 찾아가고 앉아있다니까요. 자, 식물을 폐할 터이나, 식물은, 먹어야 될 그런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온 이런 짐승들을 다 지배하고 식물을 지배하고 너희들이 생활에 쓰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다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반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한테 주셨는데 혼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니다 보면 내 눈에 안경이잖아요. 내 눈에 안경. 그 여인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다른 여자는 안 보여. 그 여자밖에 안 보여. 그럼 그거 뭐예요? 자기한테 준 무슨 배필? 천생연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인을 금해? 자나깨나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나깨나 그 남자밖에 없는데 안 하냐고요. 누구를 생각해? 그 인간의 그 성정이라는 게 성정. 남자는 여자를 보면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 이게 인간의 성정입니다, 성정. 이 성정을 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생물학적인 이런 단계로 더 깊게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거기까지 설교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고사 지는 거 있잖아요. 고사 지는 돼지머리. 돼지머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럼 고사 지는 건데 우상의 제사를 드린 제물인데 그걸 먹어요? 신앙인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도 어떻게 그냥 그 제사 지낸 제물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저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이미 그런 도구로 쓰이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그럼 뭐 썼으면 쓴 거지. 그리고 먹고 안 먹고는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식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그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제물이 됐다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식물로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귀신의 제물로 드렸던,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럼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달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우상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식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가지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뭐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 절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안다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날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날렸느냐?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저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돼지머리 뚝 잘라갖고 그냥 소금 찍어 먹어. 기도하고. 그거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도를 알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소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도를 모르니까 입으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혼인은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다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성경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뭘 먹지 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돼지머리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그게 더러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누구를 더럽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막 먹은 거 다시 뭐 구토해서 다시 나오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예요.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이 옆었네 오늘 아침에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 꼭 만나갖고 안 들어야 될 그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루 일진이 완전 꽝이야. 그 뭔 소리를 들어가지고 돼지머리 먹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옆었네 만나갖고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달음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뒤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 입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람 심령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아주 못된 그런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잠언서 2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아주 오늘 설교 제대로 들은 사람이 한마디 하셨네요. 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어요? 붉은 눈은 술 한잔 한 사람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눈이 빨개져요? 술 취한 사람이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술 먹었다는. 자, 30절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러니까 붉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술에 잠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을 마셔요? 술에 잠겨요? 마시는 분들이죠. 술에 잠겼다는 건 술에 풍덩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서 먹어요? 아니면 입으로 그냥 꿀떡꿀떡해요? 자, 술에 그 붉은 눈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은 뭐냐, 술에 잠긴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술에 잠겼다는 것은 뭐예요? 술에 잠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에 잠기라는 얘기예요? 잠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술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맑은 술만 먹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술을 먹어요? 혼합한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어? 섞어서 먹는 거예요. 뭐 맥주도 섞고 막걸리도 양주도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혼합한 술인 줄로 믿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런 재앙과 근심과 창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야 되겠어요? 계속 마셔야 되겠어요? 자, 잠언서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누구한테 의도 맞으면 그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그래, 술 취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데 누구한테 의도 맞으면 나 때려쳤어?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또 맞아. 그래도 아픈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술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구절구절하고 이 망가지는 그런 이것 이유 중에 하나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하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성공하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이런 술,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을 쫓는 자들, 그 자들이 뭐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미혹의 영에 쫓기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의 말. 그 귀신의 영이 담겨져 있고 미혹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술이란 말이에요. 술. 그 술을 어디에서 주느냐? 그 술을 어디에서 줘요? 저 미스김, 뭐 김양, 박양 그런 애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거짓 비진리의 영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잔을 한 잔 마셔버리면 눈이 뻘개져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분쟁이. 야, 주사랑 교회 갔는데 이런 진리 말씀을 깨달은 우상의 제물은 실상에 죽은 조상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거짓 목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이쪽에서는 우상을 제물을 갖다가 제사 지낸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 정신 속에서 분쟁이 나요, 안 나요? 치악산 밑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주사랑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정신 속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디로 가야 돼요? 청량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실상의 술이 아니라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를 성경은 술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 포도주를 우리는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는 펴도 괜찮다. 뭐 술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담배는 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담배를 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담배 핀다고 하는 것을 담배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담배 먹으면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할 그것을 가지고 왜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고생하지 말라 이거지.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봐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그 영혼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애들이 너무 기름기 없는 것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기름기를 많이 먹고 자란 애들은 뭐예요? 등치도 좀 있고 힘도 세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름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성경 들고 와서 덤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골수가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집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입에서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나오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서 주일날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들은 그 어떤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못 이겨요. 이것이 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신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요. 못 이겨. 한번 그걸 느껴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내 가슴으로 진짜 느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9장 17절, 계시록 9장 3절 이 말씀들은 지금 증거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4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연기가 어디로 나와요? 콧구멍으로 나와요.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솥이 보글보글 끓어. 그럼 거기서 솥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김이 나와요? 연기하고 김하고 구분이 안 갑니까? 자,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이 김이 나오는 것처럼 콧구멍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연기가. 그리고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갈대 태우면은 연기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거 적당히 하라고 그 담배 가게다가 막 암 걸립니다. 뭐 폐암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보여줘도 좋다고 펴. 좋다고 펴. 자,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 숨이 숯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품을 때마다 막 연기가 나와. 그 나온 연기가 뭐에 불을 붙여요? 숯불을 피울 정도로 그 연기의 그런 강함이 그 코에서 나오고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이렇게. 이것은 이제 담배 연기로 이러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실상에 콧구멍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런 불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입 기운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불꽃이 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듣잖아요. 내 나이 70인데 70 나이에 들을 얘기가 있고 안 들을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먹을 얘기가 있고 못 들어먹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어먹을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이 불꽃을 튀겨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불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꽃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내 심령이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의 무기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사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했느냐?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느냐? 네가 법대로 경기했느냐?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막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그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다녔다.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신방을 가나 아니면 무슨 구역 예배를 제대로 하나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의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거고 법대로 경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금 어렵고 시간이 지루하고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가도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명절날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아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시는 면류관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